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걸려도 감사하지만 안 걸리면 더 감사하죠. 네, 그렇죠. 우리 믿는 자에게 다 감사하죠. 그래도 1년 4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 지켜주셔서 그래도 코로나 명 걸린 사람 없이 1년 4개월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생각보다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생각보다 여파가 작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목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또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에 의하여 정복을 당했을 때 당하자마자 교회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로마 황제를 신의 반열로 올려놔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고 인내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로마의 온갖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안 버렸어요. 로마 제국이 핍박을 가해도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치리하던 때인데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요동함이 없는 요한을 체포하여 페트모스라고 하는 반모섬에 가둬놓았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은요, 로마에서도 이름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가둬놓는 수용소 같은 곳이었는데 요한을 그곳으로 유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통을 받으며 핍박 속에서 노예처럼 생을 보내게 되지요. 물론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처럼 자기 신앙을 지킨 것은 아니지요. 온갖 탄압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해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겪는 환난을 참아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모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하루하루 힘들고 모진 세월을 보내게 되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고통 중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라도 하는 것처럼
격려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에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친히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현현하신 거예요. 직접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자태가 너무나 위용이 있고 권세로 충만하여 너무도 영광스러운 나머지 도저히 주님을 서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분의 엄청난 위용과 영광에 압도가 되어서 감당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발 앞에 바로 엎드려지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한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몸을 돌이켰을 때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기에 요한이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엎드러진 것일까요? 먼저 사도 요한이 제일 처음 본 예수님의 모습은 7 금초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지난주에 그림을 하나 찾았었는데 어디 사이에 돌아다니시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7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나오는 7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금초대니라. 아멘이시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7 금초대 사이를 돌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은 금초대 사이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크게 따라합니다. 주인으로 좌정하사 그곳에 항상 운행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7 금초대 사이를 움직이신다. 7 금초대 사이를 돌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면서 그곳을 늘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쏟아 부어주셔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쏟아 부어주셔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천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금초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챙기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움직이지 않는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예수님께서 지금 좌정하고 계시고 생명의 빛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나? 먼저 성경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는데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어요. 어떤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던 옷이냐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연결자, 중재자가 되시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도 여전히 계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심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사 우리가 죄 사함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복, 중생의 복, 거듭남의 복, 영생의 복을 받도록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끌리는 옷은 어떤 의미이냐면 재판관의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옷? 재판관의 옷이에요. 즉 지금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여전히 불의하게 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준엄한 재판관으로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엄중하고도 준엄하고도 무서운 재판관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허리가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어요. 어디에? 무엇을? 금띠를. 그러면 금띠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금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임금님 외에 다른 사람은 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슴에, 허리가 아닌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복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유일한 주권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분은 제사장이셨다. 금띠를 두르셨다. 그분은 만왕의 왕, 주권자, 만유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의 머리를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흰 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머리는 흰 양털 같다, 눈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나 아무런 허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머리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눈곱만큼 하나는, 털럭만큼 하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성육신하사 이 세상에 인간으로 계셨을 때 인간적인 모습을 약간 보이셨죠. 어떤 모습이었냐면 피곤하다, 배고프다, 가슴 아프다, 눈물이 난다. 근데 이것이 죄는 아닌 거예요. 피곤하다, 아프다, 배고프다, 가슴 아프다, 눈물 난다. 하지만 이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고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감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과 영생을 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카락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죄가 없으시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백발을, 하얀 머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그들만의 인생 경험에서 비롯되는 지혜의 많음으로 여겼습니다. 백발을 어떻게 여겼냐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지혜의 극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인을 참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이다, 지혜의 극치시다, 존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시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아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물을 필요가 없고 주님께만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와 조언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그분은 허언을 하지 않으시니까 분명한 길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그분은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주변에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적으로 깨끗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진짜 눈동자가 상당히 맑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눈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의 눈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내적 책망, 내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깨끗한 분이 우리를 볼 때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불꽃과 같은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볼 때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불꽃과 같은 눈은 정의의 눈이시며 분별의 눈이신데 우리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추인 것이 낱낱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의 쉬운 말이 뭐예요? 위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솔직히 드러내었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안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가리려고 하니까, 나를 훔치려고 하니까, 포장하려고 하니까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 되지 맙시다. 어차피 그분 아시니까 그분 앞에 정직합시다. 그분 앞에 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은 풀무에 단련된, 화덕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하게 서 계셨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석은 구리를 가리키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신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구리는 빛난 주석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멘. 여기서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거의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가 되면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죄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말인데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환상을 본 거예요. 다시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백마가 있고 백마 위에 탄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이름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이십니다. 진실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예수이시다. 아멘 합시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참 아닌 것이 없다. 다 참되시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11절 크게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강림한다라고 하는 거.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무엇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철장 권세, 주석 같은 빛난 주석의 권세로 다스리며 또 친히 시작.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분의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이래요. 그분의 이름은 진실이래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분에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참 아닌 것이 없대요. 다 참되시대요. 옳음이래요. 만왕의 왕이시래요. 만유의 주님이시래요. 철장으로 다스리신대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모든 죄인들을 밟아버리신대요.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 여섯 번째 보니까 또한 그분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복음성가 책 제목 중에 혹시 많은 물소리라고 기억하시나요? 많은 물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더라.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차용한 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뭐 같고? 물소리 같고. 예를 들어서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있는 나이아가라 폴처럼, 이과수 폭포처럼 엄청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머리에는 하얗고 가슴은 금띠를 띠고 제사장의 옷을 입으셨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 많은 음성을 발하셨는데요.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들려져 있었어요. 무엇이? 7별이. 그러면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7별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그대로의 해석이고 하나는 약간 영적인 해석인데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근데 실은 둘 다 맞는데요. 먼저 원문 해석이에요. 일곱 별은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는 뭐예요? 주의 천사예요. 일곱 별의 원문은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가 뭐라고요? 주의 천사, 주의 사자예요. 그래서 보통 주의 천사들을 가리킬 때 사자라고 하고 원문은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붙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보내셔서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수호 천사의 개념이 절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수종하라고 보내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천사들을 하나님 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냐? 여러분들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 또 하나는 일곱 별은 천사다. 또 하나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따라겠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믿음으로 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종들을, 주의 사자들을, 일곱 교회의 종들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물론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품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성품이 좀 투박하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맞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1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존귀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특별한 은혜,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괜히 주셨겠습니까? 그만큼 사명이, 십자가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입술에 뭐가 나오냐면 날선검이 나왔어요. 그러면 날선검이 주님 입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날이 바짝 서 있는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이 바짝 서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림을 받는 거고 가책을 받는 거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돌이키는 거고, 나를 성찰하게 되는 거고, 회개하게 되는 거고, 자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수술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과 혼의 죄가 쪼개지기도 하고요, 죄악과 불의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복과 회개에 이르기도 하겠지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영혼육에 붙어있는 마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질병이 쪼개져 수술받기도 하고요, 절망과 근심이 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리는 칼이라, 수술칼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해가
그러면 해가 힘있게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한 생명력으로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살릴 수 있고 누구라도 소성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얼굴에 설러나오는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생명감이 생기고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되며 영혼이 새롭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며 육신의 강건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결론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제사장과 재판관의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금띠를 두르셨고 순결하고 전지함을 상징하는 흰 양털 같은 머리를 가지사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를 지켜보셨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창조주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발하시고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사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힘있게 비치는 해와 같은 얼굴로 왜 요한 앞에 나타나신 걸까? 왜 이런 어마무시한 얼굴로,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엄청난 위용으로, 엄청난 영광으로 왜 요한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냐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강림하실 것임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사 모든 심판을 아들 예수님께 전부 다 위임했는데 맡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찾아봅시다. 계시록 1장이에요. 마지막 성경 한번 찾아봐요.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이런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던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거예요. 후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거예요. 1장 17절 18절 크게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 무엇과 어떤 열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세무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열국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내가 행할 심판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한치의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마음, 행동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발가벗은 것까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온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마귀에 붙들려 죄짓고 살아온 자는 사망에 붙들려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과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고통의 날이 아니라 형벌의 날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영화로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